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고민을 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족이 아니라 바로 너무 많이 살아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힘든 그런 이유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밖에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외적인 밖에서 나타나는 원수보다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옛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 본성, 옛 자아는 하루아침에 죽지가 않아요. 나는 죽이고 싶은데 안 돼요.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그때까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옛 자아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별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가만 7 족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깨어지지 않는 나죠. 사라지지 않은 나. 자꾸 내가 나오잖아요. 자꾸. 육적인 내 모습이 나오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는 내 자아가 죽었다고. 그래서 해방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내 안에 아직도 저 밑바닥에 들어있는 거야. 자아가 묵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평생에 거쳐서 죽어지고 끊임없이 내쫓아야 될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이구나. 이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 먼저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작업을 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문물과 왕족으로서, 왕자로서의 누릴 걸 다 누리고 최신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최신의 교육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쫓아내서 40년 동안 깨트리셨어요. 자아를 깨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광야에서 예전에 애굽의 왕자 있을 때 기억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형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요셉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깨뜨리셨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사용되어 있나요? 아니요. 왕으로 기름 받는데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눈물의 광야를 걸으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아직 죽어지지 않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늘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애굽의 본성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원망이라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광야에 들어왔지만 탐욕이라는 광야는 그대로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음에도 교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죽어지지 않은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비로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고백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이루어가야 되는 신앙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죽어지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무엇인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 즉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모든 죄의 뿌리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거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예요. 그래서 그 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언제든지 내가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도 내 체면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유익 내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따라와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고 해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드러난 이 죽어지지 않은 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이 마음이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부터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고깃가마 곁에 누웠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어요. 심지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기적을 작게 봐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죽어지지 않은 내가,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이렇게 길을 가야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어렵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예요? 죽어지지 않은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이에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아의 문제입니다.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야? 왜 내 수고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뭐가 들어있어요? 다 나가 들어있어요. 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온통 다 나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서로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죽으면 싸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관계의 대부분은 회복됩니다.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가시만 여기 잠깐만 바뀌어도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못이 아니에요. 그런 못이 아니에요. 옛날 집 지을 때 이렇게 굵은 못이잖아요. 그것으로 손가발에 못을 박히면은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저 사람 아담은 내 뜻을 선택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학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 뜻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낮추셔야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것도, 다윗을 아들람 굴로 보내신 것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도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죽어지지 않는 그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낮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깨진 사람을 붙드시고, 자신의 무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있겠죠.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자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도 결국 내 안에 사로잡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환경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계획보다도 주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비로소 죽어지지 않은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죽어지지 않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죽어지지 않은 자의 큰 특징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자기 뜻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해요. 나에게 십자가를 좀 빼주세요. 나 십자가만 빼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텐데. 왜 이런 귀찮은 십자가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올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나 따라와 그러지 않았어요. 봉사를 많이 한 다음에, 헌신을 많이 한 다음에 따라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기도의 분량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도 아니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것은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장식으로는 좋아하지만 삶으로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형틀이에요. 사형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아프고 언제나 눈물이 있고 내 자존심을 꺾어뜨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어요. 그 십자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희 영광 드러냈어요. 그럼 나도 그 영광 따라갈게요. 그럼 나도 영광 좀 맛보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베드로가 반대했잖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메시아의 고난은 싫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왕관을 원했죠. 그러나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인데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막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늘 말합니다. 조금 타협하지. 굳이 손해볼 일을 왜 할까?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은 안 움직이는데 왜 나보고만 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자아의 음성이에요. 자신을 깨트려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의 왕관을 쓰기 전에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보좌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신감이 가득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감 가득한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혈기를 다 빼뜨리고 자기의 모든 자랑 다 빼뜨리고 교만함과 혈기가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도망다니면서 왕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 그 분함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빚어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손길을 뿌리시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세미한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 아직도 너는 살아있느냐?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사방에서 밀려온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전쟁 기술을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대신 뭘 가르쳤어요? 순종한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으면 살아날까? 땅을 파서 뭘 찾아 먹을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을,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목적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만 손해보니까 화가 나네. 평소에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그 저주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악은 악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누가 있다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모습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면, 뭐야, 나를 때려 감히, 이건 뭐예요? 악으로 대하는 거죠. 선을 대하려면 이쪽도 쳐주세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어진 나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겸손한 줄 알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 될 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너 안에 죽어지지 않은 네가 살아있잖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절대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로서는 아플 거죠. 그러나 그 농부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 맺는 가지를 보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교만함과 자기의와 혈기와 시기와 이런 것을 다듬기 하기 위해서 작업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약에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득세할 겁니다. 그러면 그 득세하는 자아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춤출 일을 하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이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도 주님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부활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자아가 죽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더욱 커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은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순종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사랑, 그게 주님의 품성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온유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죄인과 병자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거룩함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섬김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배신과 오해를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 그 인내하심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 이 마지막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기도 더 많은 주님의 성품이 있겠지만 이 10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것이고 억울해도 용서하는 것이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청산이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앞에 서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 우리 자아를 다루시고 깎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문을 자랑했고, 자신의 감을 자랑했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의의는 참된 의의가 아니었고, 내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바울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을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보다도 바울의 자아를 더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원리를 늘 보여줍니다. 향유갑이 깨질 때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밀알이 죽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포도가 으깨져야지 새 포도주가 되잖아요. 밀이 빠질 때 그것이 생명이 떡이 되잖아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단금질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구속사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깨짐이 없이는 향기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겪는 눈물과 연단도 이 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아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깨트림을 받을 때는 엄청 아플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없고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깨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사라질 때 곧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워질 때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기도는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성금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도 죽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내 안에 죽어지지 않은 나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사탄은 밖에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죽어지지 않은 자는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관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하루 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것도, 눈물을 허락하신 것도,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살아있는 나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작업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억울해도 침묵하며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은 우리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혈기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시기이고 우리의 질투이고 우리의 이기심이고 우리 자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 모든 내 자아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